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종종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교회 사역에 참여할 때도 내가 편한 방식과 내가 경험한 방법으로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께 따라가며 예수님께 충성하는 성도인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시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축복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깜짝 놀라며 예수님을 붙잡고 소리 높여 말합니다. 주여,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면 권세를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하는데,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그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강하게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영광과 권력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길은 영광이 아니라 희생과 순종 그리고 충성이 필요한 길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시간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 어떻게 예수님께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충성하는 삶은 단순한 어떤 신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부르심이며, 그 첫걸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거나 좋은 사람이 되라는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님이 되는 결정적인 전환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계획을 따르며 자신의 방법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자기 부인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직접 컨트롤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입니다. 바울은 자기 부인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학문적으로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주 대표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고 싶을 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태도를 갖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봉사하는 것도 자기 부인의 한 모습입니다. 나는 편하게 예배만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주차 봉사, 안내, 청소, 식당 봉사 등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세상에서는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합니까? 온전히 자신을 위해서 사용을 하죠. 교회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헌신합니까? 자신의 시간을 내어 봉사하고 자신의 물질을 떼어서 헌금하고 자신의 하나님을 일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자기 부인을 실천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우리의 삶의 선택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작은 선택에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참된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며 예수님께 충성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뜻을 붙들고 있을 것인가? 이제 우리는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 충성하는 성도의 첫 걸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결단한 성도에게 예수님은 또 하나의 요구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신앙은 단순한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 충성하는 삶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따릅니다. 십자가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사형 도구였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단순히 어떤 고난이나 힘든 상황을 견디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죠. 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의 무게를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처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은요,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며 봉사했던 초대교회 7 안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선포하다가 거짓 증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공회에 서게 되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를 모세와 율법을 거스르는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구약의 역사를 설명하며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더욱 분노했고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그를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처럼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스데반이 자기 십자가를 진 모습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전하는 것이 고난을 가져올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끝까지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순교하는 그 모습이 바로 자기 십자가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원수를 용서하며 죽음까지 순종하는 그의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하지만 때로는 자신이 맞다고 상대방과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의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그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평안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또한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또는 누군가 내 험담을 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똑같이 험담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말과 태도로 반응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침묵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듯이
우리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함으로써 감싸줘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편한 길을 가라고 말을 합니다. 네가 가야 할 길만 가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편안함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있는가, 아니면 힘들다는 이유로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참된 충성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서문학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충성하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신앙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앙은 순간적인 감정이나 어떤 일시적인 결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합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요, 사람들의 인정과 성공을 쫓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며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세상의 편안함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의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은 적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인데요, 그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순교당한 후에 그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밤모섬에 유배되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충성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요한계시록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과 승리를 주실 것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의 권력과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신앙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어려움과 핍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필요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성도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비결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섬김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맡겨진 사역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한 번 한 헌신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질 때 시험이 찾아옵니다.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지 이 땅에서의 성공이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믿으며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서머나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좁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힘든 상황을 이길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은 아닌가? 내 삶 속에서, 나의 선택 속에서, 나의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신앙은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지속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 고정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충성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는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는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길은 쉽지 않지만 가장 가치 있는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은 넓은 길로 가라고 유혹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있는가?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 충성하는 삶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삶의 내가 속한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